나오면은 그냥 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몸도 마음도 우리의 생각 온 정성 다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나가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는 속죄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찌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력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력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거짓됨과 허무함을 이기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내재되어 있던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력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력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실 주. 주님 조실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과
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리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롱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41절까지.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송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20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이제 저 이방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망을 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만 봤는데요. 41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9대 왕으로 왕가의 종말을 맞이했고 200년 만에 망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지만 대충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또한 기뻐받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오늘의 은혜가 내일까지도, 영원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겠죠. 근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또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고개 끄덕거리지는 마세요. 뭐 그렇게 살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또 죄를 리바이벌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그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삶이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 붙들려서 전진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기며 나가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서부터 12절까지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범죄를 했길래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얘기할까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범죄한 것은 뭐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 종노릇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래서 그들의 육신도 그들의 영혼도 피폐돼서 이제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방의 손에 의하여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야 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트래블을 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것인데 세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뜻하는데 그걸 먼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저쪽 뒷전이 가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물질, 나타나는 권세, 내 앞에 나타나는 자녀들이 잘 되고 무언가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형통도 하나님의 형통과 사람의 형통은 다른 것인데 사람의 형통으로 바라보면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잃어버려요. 보혈도 잃어버려요. 십자가의 사랑도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육신을 위해서만, 사람을 위해서만 뭘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신과 이방 풍습을 섬겼다 얘기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살리는 신이 아니라 죽이는 신이고 육신을 위한 신이고 육신의 안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들인데 그 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은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신입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도 아닌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저것은 저 신이 도와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굽니까? 마귀인지를 몰라요. 사단 마귀가 지옥에 빠뜨리려고 그 범죄하게 만들고 그 사단 마귀의 풍습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부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방신과 이방 풍습을 섬기면서 산당을 버리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자기네들 뜻대로 예배드렸고 자기네들 뜻대로 가까운 곳에 산당을 또 만들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를 싫어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아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더 제약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람의 말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겠어? 아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 절대 그런 말 안 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이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의 제약.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약이 어떤 것이었을까? 14절로 18절을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저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든요. 근데도 안 듣더라고요. 안 들면 그때 가고 송곳 같은 걸로 푹 찔러요. 그럼 무지하게 아파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영혼은 죽기까지 해요. 어떤 영혼은 피나갖고요, 의도 터져갖고 아주 돌이킬 수 없게끔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혼은 이까짓 거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또 피나는 그곳을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아뢰면서 또 바로 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경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 권사님 축구도 좋아하고 경기 참 좋아하죠. 어제 축구 경기에 경고가 몇 번 나왔어요? 심판이 경고 몇 번 하던가요? 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파울 오면 경고. 파울 오면 죄를 범했다는 거야, 쉽게. 경고를 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2번 말을 안 들어 아웃시켜버려.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짧게 경고도 안 해요. 2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200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년 기다리신 거예요. 200년. 200년을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결국은 심판이. 하나님의 율례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례라는 게 뭡니까? 행하는 것을 말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버려버렸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방신을 부지런히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돌보며 구제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모든 율례를 만들었건만은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버려버렸대요. 버려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기억에서 지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신 사람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 지워버리셨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은 버리지 않은 거야. 근데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버리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더 열심히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더 열심히 섬겨갖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그 열심히 득심이 돼서 자기의 마음에 들게끔 예배도, 날짜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열정이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은 어떤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이 이방신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다 눈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태양신 이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면은 태양이 곡식을 그때마다 햇빛을 비춰주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은 여신이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이래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 생각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은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원수마귀를 못 보게 만드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손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일 때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수 좌파가 있잖아요. 보수들을 위해서 영화가 만들어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해가지고 쫙 했던 그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건국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극장에서 빨리 종영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극장도 제가 오늘 예약을 하려고 딱 보니까는요 며칠 동안 방영도 안 해요. 그냥 끊어버려요. 근데 보니까 예약하려고 보니까 예약 인원들이 거의 다 가득가득 찼더라고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방영을 안 할까요?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알죠. 그거를 움직이는 게 뭔가. 그래서 진짜를 보지 못하게 가짜만을 보고 가짜만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야 될 줄. 자,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 다 기억하고 있나요? 다 기억하세요? 네? 거기야 죄에 대해서는 기억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은 그 죄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설교 들으세요. 맨날 얘기하면 맨날 까먹으면서도 은혜를 새로운 걸 해달라고 그러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설교? 제가 새로운 설교 아주 지식적이고 아주 노트 필기를 안 하면은 도대체 잃어버려갖고 안 되는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막 노트를 써야 돼. 그래갖고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그냥 처음 듣던 이야기야. 와, 지금까지는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 막 이런 것들. 그런 걸로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것도요, 3번도 못 가요. 2-3번 들으면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근본이 서 있어야죠.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 4가지 탁탁탁탁 나와서 머릿속에 딱 있고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죄는 범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불과 20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만 왕 노릇하다가 망했다는데, 아이고 나도 혹시 그런 죄를 범했다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고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뭘 믿는 건데요? 예? 예수님을 뭘 믿는 건데요? 예수님을 여러분 종으로 생각하고 믿습니까? 예? 내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은 그냥 알아서 뒷전에 와서 호미로 캐주고 장기로 캐주고 뭐 해갖고 전부 다 죄도 갖다 버려주고 그래갖고 그냥 아무 죄가 없도록 해주는 그런 종 같은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나 나나 똑같이 한번 내가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저 인간보다 훨씬 더 죄 안 짓고 산다. 내가 저 인간 보면 맨날 죄 짓고 살아. 저 인간 보면 맨날 사람들한테 뒷담 하나 치고 있고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해야 돼요. 왕 대신 예수님, 나를 정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감히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죄인인데 내가 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어떻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겠느냐 하는 그런 정말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이 변화되고 전도가 되죠. 여러분, 2분 내가 권사 세운다고 그랬죠? 내가 이번 주일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할 거예요. 권사 직분 받으려면 2명 이상 전도하세요. 2명 전도 못하면 권사 안 세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전도 2명 하세요. 내가 10명을 하려다가 지금 2명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10명씩 했어요. 안수 집사 되려면 5명 했고요. 장로 되려면 10명씩 전도했어요. 2명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 어떻게 2명을 해? 지금까지 1명도 못 해봤는데. 그렇지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만이라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됐느냐?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3가지를 지금 했는데 백성들을 함께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왕만 혼자서 죄를 범했으면 괜찮은데 백성들까지 죄를 범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를 범하게 만드는 죄의 특성상 가장 큰 거, 전염되는 거. 죄는요, 전염이 돼요, 전염이. 예, 누가 한 가지를 뭐를 잘못해갖고 했는데 그 사람의 죄를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 정도면 막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죄를 똑같이 봅니다. 그때 보니까 죄를 져도 별것 아니대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의 특성 가운데 이 전염성이 있어요. 이 전염성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을 아무 데서나 섬긴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예, 아론의 후예들이라고 하죠. 바로 아론의 후예들은요, 아론의 후예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가서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드려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그 시간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또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세운 거예요. 내인을 세워서, 내인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기름 부어서 자기네들을 인도해 달라고 한 거야.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마지막에 정점이야, 정점.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금방 내 설교했잖아요. 요거 4가지 다시 또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두 번째. 네? 네, 우상숭배. 또 세 번째. 네? 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날짜에 가서 제사 지낸 거야. 네. 네 번째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네들이 기름 부어서 세워갖고 제사장 세운 거야. 이게 바로 4가지 범죄인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왕도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계속 이어지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까지도 다 죽어버리는, 다 멸망당하는 그런 죄가 바로 여로보암 죄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토요일 날 되면은요, 어떤 분은 막 오늘도 저한테 어떤 한 분이 그래갖고 제가 좀 깨우쳤는데, 수요일 날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하도 참다 못 참아갖고, 아니 복동이 엄마 오늘 수요일 날이야 예배 드리러 안 가는겨? 아이고 매네 오늘 수요일이었네. 그러면서 그때서 막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 순둥이 엄마를 전도한다고요? 엉투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오늘은 수요일이라 복동이 엄마, 순동이 엄마 오늘 못 만나. 다음날 만나.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 목숨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가끔가다 그걸 버릴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날짜를 버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버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기적이야. 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드려질 게 뭘까?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 성도들한테. 오늘 설교가 죄에 대한 거야, 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야?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냐고요? 뭐 드려야 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뭐 드려야 돼, 하나님께? 네?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뭘 드려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려야지. 나의 잘못을 드려야지. 하나님은 죄를 안 받으시는 분이라고? 받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을 안 받으신다고? 사랑 받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막 이럴 적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막 사랑한다고 더 많이 고백을 해야 돼. 사랑받은 것을 막 더 많이 고백해야 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야.
주일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대세손손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요 내 부모한테 받은 것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것이 짝 맞으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러질 않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 응답 올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러면 그것이 그냥 복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아멘, 30배, 아멘, 60배, 아멘, 100배 그러면 아멘, 아멘 이러고 그런다고 100배 받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받을 만한 복이 없어. 복을 못 받아. 아멘도 안 넣은 거 보니까 지금 기분이 상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대답을 해봐. 기분이 상하면 상하다고 해.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일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두 분이진 않아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신앙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유일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신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다 막 섬겨 그냥. 산에 가면은 뭐든지 갖다 놓고 산신령한테 빌어. 바닷가에 가면은 용왕신한테 막 빌어. 강에 가면 또 막 메기 귀신한테 또 빌고 앉아있고. 어디에 가나 그곳에 그냥 지형지물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예배드려? 크게 한번 대답아. 누구 이름으로? 누구한테? 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유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이구 아브라함을 만나니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했어요. 그때 뭐를 드렸는데 그랬어요? 뭐를 드렸을 때 칭찬받았어요? 100년 동안 기다렸다가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100년 동안 신앙의 고백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아들 달라는 거였어요. 장래의 유업을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유일한 신앙을 누구한테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진짜로. 아브라함이 그 유일한 그 한 가지를 고백해서 받은 그것을 다시 고백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야 너는 10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얻은 건데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너는 진짜 믿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을 하셨어. 아브라함한테. 이게 바로 신앙이야. 유일한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야 지금. 유일한 신앙이 무너졌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이 무너졌어. 잡신을 섬겨도 된다는 게야. 왜요?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잡신을 섬겼는데도 더 잘 먹고 잘 사네. 자기네들은 늘 흰옷만 입었어. 옛날에 흰옷이라는 것은 뭘 뜻해요? 종을 뜻하거든요.
종들이 입었던 것이 흰옷인데 흰옷도 빨아서 입으면은 이게 빨리 찢어지니까 안 빨아. 안 빨아 입었어. 빨면 이게 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겨울에서 홀로 옷을 벗어갖고 홀로 흔들어서 그냥 입은 거야. 그러니 색깔이 어떻게 됐을까? 네? 누르침침해갖고 진짜 우리말로 거지같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어머나 비단 옷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에다가 와 먹을 때도 보면은 자기네들은 진짜 닭다리 하나 뜯기가 힘든데 매일같이 기름진 것만 먹어갖고 볼따기가 이렇게 나오고 네? 너무너무 자기네들은 비교가 되네. 야 우리도 이방신을 섬기자야.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막 준대. 아세라 목상이 준디야. 그래서 이방신을 막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왜요? 자신의 육신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은 그것이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그렇죠? 그래서 2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나라가 어디야? 아수르였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이방의 나라 중에 아주 이방신을 잘 섬기는 우상을 숭배를 잘하는 그런 아주 악한 나라였어. 악한 거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악한 놈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당해봐. 이거였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참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아니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해갖고 해야 되겠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마음을 또 한편으로 보면 20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건만은 듣지 않으니 그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었던 그것이 나를 죽였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아이고 그때서 깨닫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육신은 다 병들어 멸망당하고 죽였지만 그 영혼만은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34절로 4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안 하셨느냐? 하셨어요. 처음부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돼서 네가 왕이 될 때까지는 너 나쁜 짓을 해서 왕이 됐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야? 르호보암이잖아. 르호보암을 배신해갖고 솔로몬을 배신해가지고 저기로 도망갔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니까 야 나도 한번 왕이 한번 돼볼까나 해갖고 사람들을 귀합시키고 모아갖고 그들로 추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야. 그러니까 왕이 된 것이 제대로 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가짜 왕이야? 가짜 왕이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이야. 가짜 왕이라니까. 가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인정해 줬어. 인정을 해주면서 말씀을 하신 거야. 네가 다윗의 왕가처럼 나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네 대를 깊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야.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딱 한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악의 길로 행한다면 내가 너의 짧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셨죠. 특별 계시가 뭔가요? 이렇게 기억력들이 없고 다 잊어버려요. 특별 계시란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말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이게 특별 계시라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빨리 지금 막 적어놔. 머릿속에 좀 적어놔. 이게 특별 계시야.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복된 말씀,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야.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계시를 줘. 일반 계시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식물, 동물, 모든 삶에 있는 태양과 물과 빛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잘하는 자에겐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계시를 다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야? 복을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일반 계시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미리미리 얘기해서 언제 이루어질 거를 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알면서도 복받을 길을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만 계속해서 간다.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대답해봐.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명령을 잃어버렸대. 하나님은 명령하시거든. 쉐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령한 걸 쉐마라고 그러는 거야. 쉐마. 이거는 안 외워도 괜찮지만 외우면 좋아. 쉐마라는 거야. 기억하지 못했어. 레마야 레마. 기억하는 놈도 있고 기억 못하는 놈도 있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머릿속에서 막 싸워. 야 들어오지 마. 그거 기억하기 싫어. 그거 했다고 뭐 돈 버냐, 내가 뭐 건강해지냐, 뭐가 잘 되냐. 아이고 그런 거 복잡한 얘기는 들어오지 말고 그냥 잘 되는 것만 있으면 그때 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지금 머릿속에 싸우고 있다고 다. 싸우지 마. 아멘 받으셔. 그래갖고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시라고. 이게 바로 레마야 레마.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주시지만 쉐마로 주시지만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 레마야.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얻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억에도 남고 내 기억에도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기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 하나님 말씀 몇 절이나 하슈? 한번 물어봐. 죄를 지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한번 물어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이제는 뭐 신학시대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서 깨끗함으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라는 걸 배웠어. 그렇죠? 죄를 하나님께 범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 회개합시다. 물어봐 한번. 회개할 게 있슈 없슈? 있어요?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있는데도 안 하면 어떤 길로 가는 겨? 죽음의 길로. 복을 못 받는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겨. 근데 회개할 게 있을 때 회개하면 어떻게 해? 할 길로 가는 겨. 복 받을 길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 기억합시다. 회개하는 것만이라도 기억해야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건 알 거 아니겠어?
오늘 39절로 41절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거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아 지옥에 간다. 한번 말씀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부터 39절부터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어리어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믿지 아니한 사람. 네? 누구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 왕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왕이 그래도 문제없이 살았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다. 나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예요. 아수르는 이방이었고 악한 나라였어요. 물론 나중에 아수르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유다를 치고 나서 100년 후에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은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게 하지만 그들이 계속 그 악한 것을 되풀이하면 또 더 악한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마지막이죠. 교훈 및 적용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주관자는 크게 읽어봐요. 여기 마이크로다가 들려갖고 녹음되게. 시작. 말씀의 주관자는 아멘. 지키는 것은 마지막 결정은 이렇게 진짜 심플한 말씀을 내가 주시는데도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좋은 건데 내가 생각해와도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렇죠? 지키는 것은 누구? 뭐가 지키는 게 하나님이요. 지키는 것은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킬게요, 안 지킬게요. 그건 여러분 자유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만. 그런데 하면 좋겠죠. 안 하면 자유롭겠죠. 안 하면 자유롭죠. 근데 결정은 누가 하셔? 내가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했더라도 100점. 시험 문제 다 틀렸어도 100점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야. 마지막 결정을 해주셔. 결정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뭐 따져? 따질 수 있어? 따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현재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습. 여로보암의 죄 첫 번째, 아무 데서 그냥 제사를 지냈어. 두 번째, 우상을 숭배했어. 세 번째, 뭘 아무데나 날짜를 마음대로 정했다 이 말이야. 날짜를 정해서 자기 맞는 맛에 들여갖고 드렸다 이 말이야. 네 번째, 자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름 부어서 돈 주고 사갖고 드렸다 이 말이야. 이 죄로 말미암아 왕가가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어. 백성들은 망했어 안 망했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어. 요즘 시편에 이 새벽기도 때 나오죠? 그때 말씀 들었죠? 예, 어제 그전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이 우리를 죽여서 짐승들의 밥으로 주고 있나이다. 저들이 우리를 이방 땅에서 죽여서 흩틀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 그거를 고백하는 시가 바로 아삽의 시야. 그거를 갖다가 시편을 보면 나와 있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바로 시편에 그 모든 사람들, 그때 살아서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갈 때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마지막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죽여서 짐승의 밥으로까지 주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시편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 앞에 다시 부를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지키는 것은 자유지만 안 지켜갖고 아유 신난다. 오늘도 뭐 교회 안 나갔는데 안 죽었어. 뭐 오늘도 뭐 죄를 좀 범했는데 뭐 괜찮대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포로로 끌려가며 처참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를 모르고 멸망당할 걸 모르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걸 모르고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살리는 일에 몸을 전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며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게 해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 나를 통해서 아파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영혼들,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 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마귀와 함께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절대로 원수마귀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신앙 지킴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아름다운 게 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수가 점점점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 우상 숭배와 원수마귀들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며 귀신들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명절 때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절대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배를 받으실 뿐이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일도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갓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길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돌아올 만자를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받을 만자를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눌 만자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어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온 세상 구주 되신 예수, 온 세상 구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온 세상에 만나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아버지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행복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는 우리의 사람들도 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고백하리.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